꽃보다 아름다운 사람 이야기,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었는데요. 이 꽃보다 아름다운 할 때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 이 책 추천 도서인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 이야기의 저자인 이상옥 교수는요, 세 가지로 정리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아름이라는 이 단어가 15세기 우리말 옛날 말을 고어에 나를 지칭하는, 아름이라는 것이 나를 지칭한다는 거죠. 아름답다는 나답다, 나스럽다. 그래서 아름답다는 내가 나스러울 때 가장 아름답다, 뭐 이런 의미가 있다. 두 번째, 이 아름이라는 것은 안다는 거죠. 그래서 아는 이답다, 알미 많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름답다, 뭐 이런 의미도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나누고 싶은 세 번째 의미가 있죠. 정말 중요한 세 번째 의미는 소설가 박상융 씨가 말한 건데요. 아름이라는 것이 아름이라는 거죠. 앓다, 몸이 아픈 아름이요. 그래서 적극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면 아픔을 이겨내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그 상태, 그것이 바로 아름인데, 아름답다는 것을 다시 표현하면 시련과 아픔을 이겨내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우리의 모습, 그 모습이라고 이 소설가는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아픈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아픔을 이겨내기 위해 몸부림을 치며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꽃보다 아름답게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존재가 아름다운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6월과 7월 두 달 동안 예수님께서 정말 아름답게 봐주시는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누가복음 안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세리였던 레위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봤고, 오늘은 두 번째 시간 말씀의 제목처럼 손이 오그라든 사람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6절로 11절의 본문에 핵심적인 화두가 있다면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쳐주었다는 것, 이게 첫 번째 화두고요. 두 번째 화두가 더 중요해요. 그 고친 날이 언제냐면 안식일이었다. 이 두 가지 화두가 핵심 화두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죠. 또 다른 안식일에, 또 다른 안식일에 오늘의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죠? 그 전에 안식일에도 어떤 일이 있었고 지금 또 안식일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 얼마 전 안식일에도 지금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번에 안식일에도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다라는 겁니다. 그 또 다른 안식일은요, 오늘 1절부터 나오고 있어요.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을에서 전도를 하셨어요.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다른 마을로 이동하는 중에 아마 예수님과 제자들이 시장했던 모양이죠. 그날은 안식일이었는데 1절에 보면 이삭을 잘라서 그리고 비벼서 그것을 먹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따지는 거죠. 아니, 어떻게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예수님께 따집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왜 일하냐? 일하면 안 되잖아. 이런 시비, 이런 말다툼을 안식일 논쟁이라고 해요. 우리 6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한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다. 그런데 그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서 먹었다. 그러자 몇몇 바리새파 사람이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아멘.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이삭을 자르고 이삭을 비벼서 그 이삭 알갱이를 먹었는데, 그런데 이 일이 얼마 전에 논쟁이 되었다는 거죠. 바리새파 사람들이 왜 안식일에 일합니까?
그럼 안식일에 이렇게 비벼서 먹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일한 걸로 본 거죠. 그런데 그 일이 안식일에 이삭을 먹은 일, 비벼서 먹은 일, 이 일이 이런 논쟁이 있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또 다른 안식일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치시고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굉장히 당황스럽고 또 뭔가 좀 황당했어요. 7절과 8절인데요. 왜 황당했는지 7절 말씀만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예수가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지 엿보고 있었다. 아멘.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 전에 안식일을 범하는 예수님 봤거든요. 이삭을 먹는 그 안식일을 범하는 일을 보고 기분이 안 좋았는데, 그래서 또 그러기만 해봐라 하면서 오늘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지금 이렇게 엿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8절에는 예수님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막 또 안식일날 어떻게 하나 보자 이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고치셨다는 거죠. 굉장히 황당한 일입니다. 지금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지금 증거를 수집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지 병을 안 고치는지 유심히 보고 있는 거예요. 엿보고 있었다라는 말은요, 안 보는 척 하고 있지만 굉장히 예리한 눈으로 예수님의 행실을, 모습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얼굴이나 이런 방향은 예수님 쪽은 아니지만 그의 시선, 그의 눈빛은 정말 레이저가 나갈 정도로, 또는 마치 사냥꾼이 덫을 딱 깔아놓고 그 덫에 걸리기만을 오매불망 기다리듯 그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감시하고 있었어요. 8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들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럼에도 그 병자를 고치십니다. 안식일에 일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안식일에 이삭 좀 이렇게 비벼 먹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인가, 아니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는 일 좋은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율법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율법을 강조하는 사람들에게는 안식일에 일하는 것은요 굉장히 심각한 범죄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부터 17절에 이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13절과 14절, 15절 세 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보죠.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이것이 너희 대대로 나와 너희 사이에 세워진 표징이 되어 너희를 거룩하게 구별한 이가 나 주임을 알게 할 것이다. 안식일은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므로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그날을 더럽히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날에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의 결례로부터 제거될 것이다. 엿새 동안은 일을 하고 일의 날은 나 주에게 바친 거룩한 날이므로 완전히 쉬어야 한다.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아멘. 우리가 볼 때 안식일에 이삭 집어먹는 거, 병자 고치는 거 좋은 일, 이게 그렇게 대단한가 싶지만요, 여러분, 안식일에 일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사형에 해당되는 굉장히 큰 죄입니다. 이렇게 중요하고 이렇게 거룩한 안식일인데 예수님은 한 번도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번씩이나 일을 하고 계시니 율법을 지키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볼 때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11절 말씀, 오늘 본문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화가 잔뜩 나서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였다. 아멘. 화가 잔뜩 났다는 것이죠. 화가 잔뜩 났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화가 잔뜩 나서 오히려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의논합니다. 여러분, 아마도 그 의논하는 자리는요, 굉장히 분위기가 살벌했을 거예요. 여러분, 화가 잔뜩 났거든요. 굉장히 흥분되고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 회의를 해요. 그 분위기는 굉장히 살벌한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예수님께서 레위, 세리였던 레위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것에 감사한 레위는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 잔치에 또 다른 세리들도 있었거든요. 그들과 함께 앉아서 기대어서 식사를 하며 교제를 할 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왜 그렇게 하냐고, 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십니까? 껄끄러워했어요. 그것 때문에 논쟁이 붙었다고요. 이번에는 더 예민한 일, 안식일로 인하여 논쟁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전에도 이 사람들과 논쟁이 붙었는데 이번에는 안식일, 그들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안식일을 가지고 논쟁이 되었으니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얼마나 이들이 열받았겠습니까? 굉장히 예민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이 논쟁을 피해 가실 수 있었어요. 안 고치시면 되는 거죠. 그죠? 아니, 그 병자를 안 고치시면 되잖아요. 아니, 사람들이 지금 고발하려고 막 쳐다보고 있는데, 그걸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안식일에 안 고치면 되죠. 굳이 고치시겠다면 내일 와라. 내일 만나자. 약속을 잡으시면 되죠. 하루 미루어서 그 다음날 고쳐주시면 별 문제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사실을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병자의 손을 고치십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아니 왜 굳이 안식일에 이 일을 하셔서 일을 어렵게 만들어 가시는 걸까? 일이 이렇게 커져갈 줄을 예수님 정말 모르셨을까? 아니, 굳이 안식일에 고치실 거라면 그들이 엿보고 있으니까 슬쩍 안부인들 데리고 가가지고 슬쩍 고쳐주시든지, 아니면 그냥 쓱 지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살짝 터치해 주셔서 아무도 모르게 고쳐주시든지, 뭐 방법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굳이 고치시는 걸까요? 아니, 오히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에게 안식일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하냐, 무엇이 맞는 거냐, 오히려 사람들에게 막 질문을 해요. 그 사람들 다 보라고 오히려 그 사람 일으켜 세워가지고요, 다 지켜보게 하면서 병을 고치십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물어보겠다. 안식일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건지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예수님께서 그 사람,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가운데 딱 세워놓으시더니 질문하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옳겠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겠냐, 목숨을 건져주는 것이 옳겠냐 죽이는 것이 옳겠냐. 사람들이요, 무슨 말 하는 거야, 뭔 얘기하는 거야,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병자를 고쳐요. 여러분, 그냥 조용히 일하셔도 기분이 언짢을 텐데 오히려 안식일에 세워놓고 질문을 던지고 대답하라고 그러고 그런 다음에 고치시니, 여러분,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더 예민해지죠. 더 화가 나죠. 마음에 불을 지르고요, 거기다 기름을 막 쏟아붓는 거예요. 화가 나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대답하기 애매한 질문을 던지고 그런 다음에 사람들 앞에서 그 병자를 고치셨어요. 여러분, 이건 화를 부르는 일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지금 보란 듯이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나누고 싶은 여러분과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회복을 위해 모든 것을 감수하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우리의 회복을 위해 모든 것을 감수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십니다.
재미있는 건 오늘 이 병자가 누구인지 성경은 이름도 말하지 않아요. 그냥 무명의 한 사람, 그냥 손이 오그라든 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을 고치시기 위해 예수님은 모든 위험을 감수하시면서 일하고 계십니다. 주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하신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다라고 하는 의미에는, 그 사건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첫 번째는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의 관점이 분명히 있다는 것. 그러니까 그들과 다른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의 관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손이 오그라든 그 사람을 안식일의 논쟁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다시 말하면 꽃보다 더 아름답게 여겨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의 사건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한 개념과 생각이, 관점이 달라요. 그리고 이 손이 오그라든 무명의 한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사람들과 달라요. 먼저 이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의 관점, 이 생각이 달랐는데, 여러분, 율법학자들이나 또 율법을 강조하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생각하는 안식이 뭘까요? 어떻게 안식이 일할 수 있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안식일은 일하면 안 돼. 안식은 내가 일하지 않아야 돼. 이런 개념이 커요. 거룩한 날, 구별된 날은 일하면 안 되는 날. 그런데 예수님이 생각하는 안식의 본질이 뭔지 아세요? 안식의 본질은 내가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심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 드러나게 하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것이죠. 조금 더 깊이 설명하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을까요? 안식일은요, 하나님이 안식하신 날이에요. 백성들과 무슨 날이에요? 백성들이 뭘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는데 왜 백성들에게 그 안식을 지키라고 하는 걸까? 그 이유는요, 내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쉬었다라는 것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안식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것을 묵상하기 위해서 분주한 우리 일상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하기 위해 일을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하기 위해 멈추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핵심은 하나님의 사역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슴에 품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날이에요. 내가 안 하고 내가 멈추고 이 날이 아니라는 것이죠. 분주한 일정들을, 또 분주한 사역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의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창조하신 이후에 안식하신 그 하나님, 무엇을 창조하셨는지, 오늘도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를 집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을 갖는 게 안식이 목적이라고요.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시고 병자를 회복시키는 사역을 하시는 거죠. 안식의 의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역을 펼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지,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기준과 또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한 확신이 있었죠. 하나님을 위한 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런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의 확신이 있었는데, 오늘 이름도 소개하지 않는 무명의 한 사람, 그것도 손이 오그라든 이런 병자를 안식일에 논쟁이 있을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그것보다 그 사람의 회복을 더 귀하게 여겨주시는 관점이 예수님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이 사람을 고치면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겠지,
수많은 사람과 또 말다툼이 일어나고 시비를 걸어오겠지? 그러면 힘들겠지. 이걸 아셨어요. 그들의 수준이 심각한 논쟁이요 말다툼일 것을 예상하셨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일, 그 일이 더 가치 있고 예수님에게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회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감수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모든 것을 감수하신, 자기 생명까지도 감수하신 십자가 사건.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려는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을 오늘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아픔에 방관하지 않으세요. 우리들의 수준, 상태와 상관없이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성도,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은 꽃보다 아름다운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죠.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작은 것, 쓸모없는 것까지도 꺾으시고 끄지 않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의 눈으로 지켜주신다는 그 이사야 고백한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도 신뢰하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에서 지금 안식일의 일하심을 생각했다면 이제 반대로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자고요. 저는 오늘 본문에 이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묵상하다가 구약 성경에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사사기 3장에 나오는 왼손잡이 에훗입니다. 왜 왼손잡이일까요? 성경학자들은 아마 그가 장애가 있기 때문에,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왼손잡이 에훗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장애가 있는 에훗을 하나님은 지도자로, 사사로 사용하신 거죠. 여러분 잘 보시면 그 전에 에훗 전에 사사가 있었는데요. 그 전에 사사가 있을 때에는 40년 동안 태평한데 에훗이, 왼손잡이 에훗이 사사가 되었을 때는 80년이 태평합니다. 2배죠, 2배. 그러니까 왼손잡이 장애가 있지만 하나님은 더 멋지게 쓰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도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요. 그죠? 오른손이 오그라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오그라든 것이 어떤 모양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어떤 모양인지 모르겠지만 이 오른손을 펼 수 없는 그런 장애가 있는 것은 분명히 보여요. 자,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이 사람이 회당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많은 사람들 앞에 세우십니다.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운데에 서라. 그래서 그는 일어섰다.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회당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일어나,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 가운데 서라. 그랬더니 그가 일어나서 섭니다. 그는 장애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질문했다 그랬잖아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이런 질문을 해 사람들이요 다 왜 이러는 거야?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면 10절에 내 손을 펴라. 10절 말씀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모두 둘러보시고서 그 사람에게 명하셨다. 내 손을 내밀어라. 그 사람이 그렇게 하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이 사람의 이름을 성경은 소개하지 않아요.
이 사람의 이름은 소개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을 하나 소개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사람의 태도예요. 어떤 태도요? 6절에 보면 그는 회당에서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일어나서 가운데 서라 했더니 그가 일어나서 가운데 섭니다. 내 손을 내밀어라 했더니 그가 손을 내밉니다. 그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어요. 이름은 말하지 않지만 그가 어떠한 태도를 가졌는지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반응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나누고 싶은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일하실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아세요? 주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 그는 장애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 말씀에 가르침에 귀 기울이고 예수님 말씀에 그대로 반응합니다. 이건 믿음의 반응이죠.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을 읽었어요? 누가는 과거에 그가 어떤 일을 했냐면 그는 의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는 누구보다도 좀 정확한 사람 아니에요? 그 누가복음을 쓸 때 자기가 본 것이 아니고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두루두루 다니면서 이 사람에게 묻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 사람에게도 물어보고 그래서 그것을 종합해서 그래서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정확한 정보로 기록을 한 사람이에요. 의사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정확한 걸 좋아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의 이름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아요. 그가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떤 상태에서 어떻게 깨끗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별로 말하지 않아요. 누가의 관심은 뭐냐? 예수님께서 지금 어떠한 상황에서 이 병자를 고쳐주고 계시는지, 또한 이 병자는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누가는 관심 있게 저술하고 있어요. 누가는요,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믿음으로 반응함으로써 그의 손이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말할 뿐인 거죠. 꺾인 관절이 어떻게 풀렸는지, 손목은 어떻게 돌아가는 것들이 돌아왔는지, 회복되었는지, 손가락은 어떻게 펴졌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아요.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관심 있는 것은 그가 믿음으로 반응했다. 믿음으로 순종했다. 그랬더니 완전히 회복되었다 라고 말할 뿐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굉장히 살벌한 분위기예요. 이런 분위기에서 이 사람은 예수님께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그랬더니 문제가 수건이 해결되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는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6장을 읽었는데 그 앞에 5장에 보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기적을 경험한 또 한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베드로와 함께 배에 탄 어부들입니다. 그들은 바닷가에서 아침에 그물을 싣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나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때 시몬의 대답, 베드로의 대답이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밤새 그물을 던져 수고했어요. 애썼어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제가 깊은 데 나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베드로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물고기를 잡습니다. 성경에 보면 배 두 척이 물고기를 가득 채웠는데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잔뼈 굵은 어부입니다. 하는 일이 물고기 잡는 것밖에 몰라요. 어느 때에 물고기가 있는지, 어느 곳에 물고기가 많은지 잘하는 사람이 물고기 박사가 베드로예요.
목수이신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이 시간에 그물을 던져, 이건 자기가 살아온 인생의 경험상 맞지 않아요. 이건 지식적으로 맞지 않아요. 베드로는 이미 밤이 새도록 수고했어요. 몸이 지칠 대로 지쳐 있어요. 낙심도 경험했고요. 몸도 지쳐 있고요. 말도 안 되시는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손이 오그라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뭐 하는 거냐고 수군거려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일어서고 손을 내밀었더니 결국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요. 아멘이시죠? 근데 그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능력의 말씀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넣어주면 숟가락에 밥을 떠주면 뭐예요? 내가 입에 넣고 씹어야 그것이 밥이 되고 보약이 되죠. 그것이 내 삶에 내 몸을 건강하게 하는 비결이죠. 씹지 않고 먹지 않으면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이시고 예수님 말씀이 능력이지만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약 오늘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일어나라 됐어요. 아유, 됐어요. 다른 사람한테는 하셔요. 지금 분위기가 이런 거 저도 알아요. 이렇게 반응했다면, 손을 내밀어라 할 때 평생을 내가 이걸 어떻게 내밀어? 어떻게 내미냐고 시도하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말씀의 교훈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서서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논쟁까지도 감수하시면서 이름도 소개하지 않는 한 무명의 병자를 고쳐주시는 기적의 이야기예요. 꽃보다 아름답게 여겨주시는 예수님. 또한 오늘 말씀은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예수님에게 믿음으로 반응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결론, 주님께서 늘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의 기적과 회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 충만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